자, 우리가 이제 7장에 왔습니다. 7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노아의 홍수 그 이야기가 나와 있는 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7장을 대할 때마다 이 이야기를 어떤 사건 중심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7장의 중심은 홍수다. 홍수가 일어난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물이 핵심도 아니고 심판도 핵심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6장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6장이 하나님께서 죄가 만연한 것을 보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노아, 그 노아가 뭐지요? 하나님의 은혜.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딱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7장에 들어와서 홍수 사건이 워낙 드라마틱한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시선이 쏠리기 마련인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시 노아로 시선을 옮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6장의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그 장면이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과 약속이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순간이 바로 7장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그 사실이 이제 현실이 되는 말씀이 7장이다. 자, 오늘 그 7장이 은혜의 말씀이 현실로 들어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찬가지로 노아의 이 이야기, 방주가 누구를 예표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현실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모든 그 사건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표되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을 먼저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어디로 들어가라 했습니까?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 내가 나의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느니라. 자, 그렇다면은 방주는 이미 건축하고 있는 중입니까? 아니면 다 만들어진 상황입니까? 완성된 상황입니다. 나무도 준비 다 됐고요. 구조도 준비가 다 됐고요. 이제 다 완성이 된 상황인데 들어가는 순간을 노아가 정했느냐? 하나님이 정했느냐? 하나님께서 정했다고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노아가 들어가는 순간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일은 노아가 했습니다. 그러면 누구보다도 더 잘 알 거예요. 이제 다 지어졌다. 다 끝났다. 그런데 들어가는 순간은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구원의 준비는 인간이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해서 그 나무를 자르고 해서 방주를 만들게 했는데 그 구원의 시작은 오직 하나님께서 여셨다라는 것입니다. 노아는요, 그래서 상황을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날씨를 계산하지도 않습니다. 날씨가 이러니까 내가 언제까지 완공해야 되겠구나 이런 상상도 안 한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짐승들을 방주에 태우십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2절 말씀을 보니까 정결한 짐승은 7씩 그리고 부정한 것은 2씩 이렇게 해가지고 들여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율법이 주어진 시대입니까? 아닙니다. 네, 시점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심판 이후의 세계도 염두에 두셨다라는 것이죠. 자, 생각해 보면은요, 만약에 심판 이후에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돼서 아무도 다시 구원받을 그런 필요가 없는 그런 완전한 에덴 동산 초기와 같은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면은 굳이 율법이 필요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알죠? 하나님께서 죄와 그 모든 것을 다 심판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정결하다 생각하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그리고 의롭게 여기셨던 노아를 통하여 다시 세대가 이루어졌는데 그 이루어진 그 세대에서도 죄가 나타났다라는 것을 아십니다. 그 다음에 나타난 사건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탑을 쌓는 바벨탑 사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심판 이후의 세계가 온전한 세계였다. 그러면은 바벨탑 같은 사건이 일어나지 말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심판 이후의 세계도 염두에 두셨다라는 것이 2절 말씀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이 무질서가 아니라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목적이 흐트러짐 없이 쭉 이어져 나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노아의 반응을 여기에다가 이야기하는데요. 5절 말씀입니다. 5절에 노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다 준행하였더라. 이 이야기는 이미 6장에서 다 나왔던 말입니다. 그런데 굳이 이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순종의 태도 속에서 잘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죄와 사망의 자녀들이 아니라 생명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었습니다. 그렇게 돼서 천국 가는 티켓을 손에 주어지고 그리고 나서 내가 살던 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엉망으로 살아갑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죠? 이 구원이 우리 사도 바울이 그러지 않습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칭의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성화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은 순종의 태도 속에서 유지되듯이 우리가 의롭다 칭함 받았으면 이제부터는 순종의 태도를 통해서 성화의 과정을 통하여 영화에 이르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그 일들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6절부터 이제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성경은 날짜를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11절에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자, 어떤 상징적인 이야기도 아니고요. 그리고 어떤 신화적인 이야기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실제 역사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을 보니까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이 열려서 라고 말합니다. 자, 물들이 이제 막 쏟아나오고 위에서도 떨어지고 물이 불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물이 없으면은 생명이 있을 수가 없지요. 우리가 물을 안 먹으면은요, 조금만 있으면 어지럽고 탈수 증상이 오고 금방 생명을 잃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물은 생명과 아주 밀접한 그런 존재인데 그 물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덮습니다. 창조의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 창조를 되돌리실 수도 있으시다, 파괴하실 수도 있으시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파괴적인 분이신가? 그렇지 않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에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어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자, 노아가 하나님 이제 다 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닫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닫으셨습니다. 자, 그 배에 들여보내지는 시작도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께서 여셨고 또 하나님께서 닫으셨다. 이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시작이 되시고 또 구원의 끝이 되신다라는 의미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만 우리에게 정말 눈에 불을 켜고 우리가 잘못한 것만 찾아보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지만 우리의 시작과 끝,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저 영광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성경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합니다. 18절에 물이 땅에 더욱 불어나매, 그리고 19절에도 물이 더 많아져, 그리고 20절에도 물이 심히 장일하매, 이렇게 반복해서 계속 물이 불어나는 것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 말씀을 보면 조금 다른 표현이 나오죠. 19절에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자, 물이 불어난다라고만 말하지 않고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다라고 말합니다.
자, 인간은 인간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산을 바라보면서 인간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저 산, 저 높이까지 올라가면은 우리가 목숨을 건질 수 있을 것이다. 근데 그 높은 산조차도 다 물에 잠겼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교만해져서 바벨탑을 쌓지 않습니까? 그 바벨탑을 쌓으면서 이렇게까지 높이 우리가 탑을 쌓으면 하나님과 대등할 것이다 라는 교만 아닙니까? 인간의 업적과 인간의 어떤 교만과 그런 생각들이죠. 그때 당시에는 바벨탑을 쌓았다면 요즘에는 과학기술도 있고 여러 가지 인간이 교만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19절에 말씀하신 대로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더라 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사람이 의지하던 모든 높음, 모든 안전, 이 모든 것이 다 덮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합니다. 21절에 땅 위의 동물, 그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 다 죽었다. 아름답게 포장하지도 않습니다. 죄가 만들어낸 세계의 끝이 바로 21절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23절에 땅 위의 생물이 다 쓰러져 버렸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심판이 그리고 이 홍수의 이 이야기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사건 자체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초점을 맞춰야 한다 했습니까? 노아에게 초점을 맞춰야 한다 했습니다. 6장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그 사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 사건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래서 제일 중요한 말씀은 바로 23절 말씀입니다. 23절에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을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아멘. 자, 이 오직이라는 단어가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부 끝내지 않으시고 완전히 소멸시키지 않으시고 은혜를 작정하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남겨두심을 통해서 회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7장 말씀의 회복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구원을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노아는 세상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방주를 지었지만 그것이 세상을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 노아가 한 것은 무엇이냐? 애쓴 것은 무엇이냐? 노아는 말씀 안에 머물렀습니다. 자기가 문을 닫지도 않고 자기가 문을 열지도 않고 자기가 구원을 시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애써서 만든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이 필요 없을 정도로 세상을 바꾸지도 못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노아를 보시며 잘했다 칭찬하시는 것은 말씀 안에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같은 부르심이 있습니다. 세상의 흐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무르는 삶, 그 자리가 바로 구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솔직히 두렵습니다. 이민자로 미국에 살아가는 것도 두렵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구상에서 살고 있는 것도 두렵습니다. 저는 전쟁을 경험해보지 못한 세대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1980년도에 태어났습니다. 6.25 전쟁도 끝난 그 후입니다. 끝나고 나서도 몇십 년이 지난 후입니다. 그런데 내 시대에 전쟁이 터질 줄 몰랐습니다. 옛날에 어렸을 때 이라크 전쟁 났다고 바그다드 시내에 뭐 미사일 떨어진다고 이걸 뉴스에서 봤을 때 그냥 신기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그것이 이상하지 않은 테러가 있고 정말 너무나 무서운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손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노아가 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사회를 바꾸고 이 나라의 어떤 국제 그 이 사회의 평화를 우리가 어떻게 거기까지는 상상을 못 하겠습니다. 하지만 노아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에게 부르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안에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 머무르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경을 조금씩 넓혀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이 다른 이에게 전하게 하시고 나의 삶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그 은총과 그 은혜가 흘러 넘쳐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일에 쓰임 받으시는 모두 되시고,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셨다라는 말씀이 이제 우리가 내일 묵상할 8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기억하고 계시고 우리 교회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믿는 자들을 기억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무릎 꿇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노아가 그랬던 것처럼 말씀 안에 머무는 그런 믿음을 주옵소서. 심판의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에 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구원의 길이 모든 이들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이정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일을 이루실 주님을 찬송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